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입니다. 봉독해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그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잠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오늘날까지 모든 만물을 운행하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세상을 운행하시고 세상의 모든 또한 아버지 종말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시키고 탈락될 자들을 탈락시키며 오직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받사오매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언제든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만한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은혜 받으셨는지요? 깨닫는 바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 속에서 깨달음. 지난주에는 청소해서 변 권사님 가정이 왔었는데 예배를 끝나고 청소하는 시간에 애들 예인이하고 예성이를 불러서 이제 대화를 좀 했습니다. 이제 예성이한테 숙제, 예인이한테 숙제, 주님과 더 교제를 많이 해라. 또 깨닫는 거를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라. 이제 변호사님한테 예성이는 깨닫는 바를 이야기하라 했는데 이제 교회를 자주 오면은 그것이 인식이 잘 되는데 오랜만에 한 번씩 와서 그런 일들을 겪으니까 깊이 이제 마음에 새겨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숙제 낸 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그런 일들을 기억해 냅니다. 그래서 조금은 처음에는 조금 해보려고 했는데 인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쉽게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예성이가 한 가지를 이제 깨달았는데 뭐 특별한 것은 아니고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땅에서 나니는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땅의 말을 하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말을 하게 됐다.
하늘로서 내려온 자만이 하늘에 올라간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원래 육신은 땅에서 났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영혼은 지금은 어디서 난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음으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은 하늘의 사람 스데반, 한번 같이 합니다. 하늘의 사람 스데반. 하늘의 사람 스데반. 하늘의 사람 스데반. 하늘의 사람 스데반. 예전에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늘의 사람 예수님.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실 거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직접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하늘에 또 올라가신 걸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올라가셨죠. 그런데 이제 이 땅의 사람들 중에 성경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순교를 당한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제자들도 있지만 제자들보다 앞서서 스데반이 이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스데반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의 삶하고 이렇게 굉장히 이제 가깝죠. 바울이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으로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많이 활동을 안 한 상태에서 스데반의 삶이 잠깐 비춰지는 불과 2장에서 이제 스데반이 비춰져요. 사도행전 6장하고 7장이. 그런데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울이 그 모습을 보았고 죽일 때 그 증인되었고, 나중에 바울의 신앙이 스데반의 그 고백했던 그 고백, 신앙 고백했던 그 고백을 그대로 이렇게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이제 예수님 이후의 사람으로서는 가장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첫 번째로 드러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제 스데반의 삶이 이제 짧게 나왔지만은 성경이 이제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이제 하늘의 사람, 먼저 이제 하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하늘의 사람이라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났다고 하고 뭐 했다고 해, 뭐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은 안 돼요. 마태복음 7장에 자주 이야기하듯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거기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자기 딴에는 열심히 했어요. 그것을 내세워서 나는 이렇게 주님을 믿었고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천국에 당연히 들어갈 걸로 생각했지만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이렇게 이제 인정받은 것을 사도행전 6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데 제자들이 이제 제자들의 수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하루에 뭐 3,000명이 전도되고 막 5,000명이 전도되고 그러면 얼마나 많겠어요. 막 믿는 사람들 수가 날마다 더했다고 했으니까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흥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재산을 이제 팔아서 내놓고 함께 나누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막 이제 많은 일들이 생겨지다 보니까 제자들이 그런 일에 힘쓰다 보니까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아무래도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또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해서 이제 일하는 그러한 행정적인 일하는 사람을 세울 것이다 해서 선포를 하고 7명을 뽑습니다. 그런데 이제 뽑는데 제비를 뽑아서 이제 뽑지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 6장에서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스데반이 뽑혔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또 지혜롭고 또 칭찬 듣는 사람 해가지고서 뽑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스데반이에요. 여기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비 뽑는다. 그래서 거기서 뽑혔다.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뽑히도록 하셨다. 이제 잠언서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일에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요, 제비 뽑기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일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주관하고 계신 것을 봐요.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는 다음에 이제 점령할 곳이 아이라는 작은 성이에요. 여리고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성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아이 성을 점령하러 갔어요. 그런데 졌어요. 또 졌어요. 한 번 갔다 안 되니까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졌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어째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를 가나안 땅 다 주시기로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내 말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 없애라고 했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은금패물까지 다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은 200세겔 또 금 50세겔 외투한 것 갖다가 자기 장막 가운데 감쌌어요.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사람들을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다 모아가지고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를 해서 그 지파에 한 지파가 뽑혔고 한 지파가 뽑히면 그 족속들 지파에서 족속들 족속에서 가족들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딱 뽑히는데 아간이 뽑혔어요. 여호수아가 물었지요. 무슨 죄를 졌느냐 했더니 자기 말을 그대로 자기가 행한 일을 실토했어요. 가보니까 실제적으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함으로써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지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한 거예요. 만약에 그냥 두면요, 이 죄를 낳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번성하게 돼요. 혼자 행한 것 같지만 그것이 영이 되어서 함께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악한 세력들한테 냄새를 풍기게 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 아간과 그의 아들, 딸들, 소, 양, 그의 모든 재물들 다 한 곳에 모아서 돌로 치고 불살라서 죽였어요. 아굴골짜기예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 가족들 전체가 다 죽어요. 재산, 양바야, 짐승들까지 다 죽어요.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기는 뽑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정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될 때 왕 될 사람을 제비를 뽑잖아요. 그런데 이미 사울이 왕 될 것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전체 있는 데서 제비를 뽑았는데 사울이 왕으로 뽑혔어요. 제비를 뽑지만은 그 일에 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제비를 뽑는데 거기에 일꾼을 뽑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제비를 뽑혀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집사의 그러한 위치에 이제 뽑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어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삶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삶을 보고서 그 사람이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 문제 제기될 만한 것이 없고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사람들 앞에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고 계시는가 그 삶을 살게 되면 절대로 잘못 살 수가 없어요. 바르게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게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칭찬 듣는 사람,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을 만한 사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때 이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 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 손해 보는 것이 손해 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갚아줄 때 100배,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세요. 내가 위기의 순간에 그 손해봤던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돕는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손해보면은 오히려 내가 포기하고 또 양보하고 손해보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래서 내가 손해보는 것은 나의 육신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시험하는 그러한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제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죽었다 살아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다비다가 이제 과부로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었어요. 이제 그 선행을 베풀었는데 죽었어요. 근데 그 선행을 받았던 사람들, 그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은 너무 아까운 사람이다, 안타까운 사람이다 해가지고 베드로를 불러서 살려주기를 요청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기도하니까 그가 다시 살아났어요. 만약에 그가 악한 일을 행하고 선행하는 일이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은 그는 그걸로 다 이제 끝날 수 있어요. 뭐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면은 뭐 빨리 천국 가는 게 더 좋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은 그런 일을 행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는 사람을 베드로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보였고 선행을 베푼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하는 그런 과정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선행함으로써 자기의 육신적인 삶이 이어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러한 삶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거.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요. 이제 가이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마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 같아요.
가이오 각하께 먼저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가이오 각하께 이제 뭐 그런 이제 언어를 쓰기도 하고 이제 그런 저기도 하는데 가이오 나중에는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하면서 이제 그 존칭 세상 존칭을 안 쓰고 그냥 가이오에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그렇게 하는데 가이오의 소문을 들을 때에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한다. 다른 사람 누구야 디메데온가 그 사람은 들을 때 악한 것을 듣고 있다. 근데 가이오는 선한 일을 듣고 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지요. 내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될 때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런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아서 좋은 소문 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할까요? 야박한 사람? 정직한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사람들이 다 말을 안 해도 품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간적인 세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면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뭐냐? 성령 충만함이에요. 아멘.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세상 생각, 내 자신의 생각, 악한 생각, 뭐 이런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충만해져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충만하다. 지혜도 하나님께 내려온 것을 통해서 이루는 것들이에요. 영서는 눈 뜨고 있어요. 저는 왜 어떻게 눈을 감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은 성령 충만과 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로 온 것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방법은 실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사람들 앞에 당연하게 칭찬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없지 않아 있어요. 악을 행하는데 자기들하고 동조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악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비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한은 선을 행하고 인간적인 본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면은 절대로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은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인정받아서 예루살렘의 일꾼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스데반이 하늘의 사람이라는 것이 위기 속에 나타난 삶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것들이 나의 삶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어요. 뭐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많은 이제 교회들이 보통 30% 성도들이 이제 점점 이제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뭐 20%, 수도권은 20%, 또 수도권 이외 지역은 30%.
근데 이제 40~50명 교회 되고 한 100명 이하 교회는 이제 교회가 크고 이제 교회 건물이 크고 한 교회는 뭐 다 참석해도 20% 30%도 못 채우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보면은 지금 1년 조금 더 지났죠. 재작년 뭐 11월 달부터 해가지고서 지금 3월 달 해가지고서 코로나가 이제 성행하고 막 그렇게 교회까지 타격이 있고 한 것이 이제 1년 조금 더 지나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 출석 인원이 거의 30% 30% 이상 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위기 속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스데반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예수님을 막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붙잡아서 신문을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이나 거기에 유대인들의 유력자들이 모여가지고 스데반을 이제 신문하기 시작해요. 거기에 예수님도 죽였던 그 유대인들 그리고 제자들을 붙잡아서 매질을 하고 가두기도 했던 그러한 유대의 지도자들 그 앞에 제자도 아닌 평신도로서 집사의 입장에서 이제 심판을 거기에 이제 신문을 받게 되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뻔히 아는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재판하듯이 그런 재판 같은 그러한 모습이에요. 스데반이 그 자리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의 하고 싶은 말을 다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당당해요. 사람들 앞에 당당해요. 여러분들 하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담대하다는 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점쟁이로 고쳐집니까?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뇌를 치고서. 근데 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양을 해요.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옥토가 밀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베드로도 내일 당장 야고보가 죽고 또 자기가 다음 날이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편안히 잠을 자고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기 속에 당당함.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이 있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주위를 둘러쌌어요. 겹겹이 포위를 해가지고 사원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군대가 온 산을 둘러쌌어요. 이 사원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죽겠나이다.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군대가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보낸 군대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안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찼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함께하면은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하면은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함 속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여기에 이제 위기 속에서 담대함뿐 아니라 여기 이제 6장
6장 하반절부터 이제 7장 53절까지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믿고 내가 전하는 것, 그 신앙이 이런 신앙입니다. 내가 전하는 분이 바로 이런 예수님입니다. 라는 것을 구약에서 있는 모든 말씀, 그러니까 조상적부터 내려온 모든 신앙의 말씀들을 조목조목 다 해가지고 바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조상들이 기다렸던 분, 하나님께서 계획해서 이렇게 이제까지 이끌어왔던 모든 역사 속의 주인공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정확한 말씀 위에 선 그 신앙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말씀이 있으면은요 담대할 수 있어요.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모르고 있으면요 말씀 자체를 모르면 생각도 안 나요. 말씀을 알아야지 생각이 나요.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그것을 주님이 주셔도 그것을 정확하게 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알곡신앙이라는 것은요 뭐냐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몸은 껍데기예요. 껍데기, 이제 알곡 가운데 껍데기예요. 그 속에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삶이 알곡신앙이에요. 껍데기는 번지름한데 속에 말씀이 없고 세상 것이 들어있다면 그거는 썩어서 없어질 그러한 쭉정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의 육신, 육과 혼, 우리의 이제 몸과 혼 속에 진짜 우리의 중심이 되어 있는 말씀으로 영이 가득 차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알곡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알곡신앙이 아니면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반석 위에 세워진 집,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요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알아야지 행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안다 해도 행하지 못하면 진정한 알곡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은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으면 행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양식 하는데 이제 성도의 양식, 예수님의 양식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은 많은데 내가 먹지 않으면은 온전히 이루지 않으면 내가 지켜 행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거. 예수님께서 이제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를 뜻을 행하는 것이요 완전케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할 때 구원시켰을 때 그 일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 일을 완성시킴으로써 예수님께서 힘을 얻는 거. 우리가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삶을 살게 되면 우리에게 진정한 양식이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을 주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삶이 주장하면은 당연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말하는 것이 말씀이 되어서 나와요. 그렇지 않고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내 생각을 얘기하고 세상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세상 것을 이야기하고 돈으로 가득 차 있으면 돈을 얘기하고 사람의 관계, 자식이나 친구나 이런 것을 가득 차 있으면 그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 많은 것들을 접합니다.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지요. 돈에 대해서도, 친구에 대해서도, 자식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외면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나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나를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주장해서 말씀이 적용해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세상 것에 의해서 말씀이 정복당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 것에 정복을 당했어요.
성도들의 마음이 세상 것에 의해 정복을 당했어요. 오히려 거꾸로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세상을 정복해야 돼요. 말씀이 나 자신을 정복해야 돼요. 경제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나의 삶 전체가 말씀으로 정복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삶이 말씀이 그냥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럼 말하면은 그냥 말씀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이제 김장훈 목사님이 그래요. 처음에 이제 정치인을 만나면 정치 얘기를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음으로 바뀌어져요. 모든 사람들이 막 싫어하는 전두환 대통령, 요즘에 둘째 아들이 목사가 됐대요. 목사가 됐대요. 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절간으로 피했었잖아요. 어디예요? 설악산에 뭐지요? 백담사. 거기로 피했잖아요. 저를 그렇게 좋아하고 뭐 이순자라는 사람도 뭐 그쪽으로 앞서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김장훈 목사님이 계속 만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교도소 유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바뀌어지면은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김장훈 목사님의 삶이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지만은 한 가지, 그가 나를 만나면 평안이 찾아온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기업인이든 뭐 언론인이든 누구든지 만나면요, 처음에는 그 복음을 끌어내기 위해서, 공감대를 갖기 위해서 정치인은 정치 얘기, 경제인은 경제 얘기, 그런 거 쭉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최종적인 결론은 예수님이에요. 최종적인 결론은 말씀이에요. 우리 속에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왜? 내 속에 말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은 말씀밖에 없으니까. 단지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헬라인에게 헬라인의 전통 방식을 이렇게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하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로마인에게는 로마인에게, 바울이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최종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온전하게 서 있으면은 언제든지 그거 때가 되면 나오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뭐 이제 평신도기 때문에 목사님들하고 또 아니면 장로님들하고 또 평신도도 하고 누구하고 대화해도 여러분들 속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대변하기 원합니다. 누가 뭐 목사님이라고 해서 말씀 나누는데 부족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저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 안에서는 똑같아요.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의 반석에 온전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확히 알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온전히 형성되는, 비춰지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금으로 건물을 지면요, 멀리서 봐도 금으로 반짝반짝 빛나게 되어 있어요. 시멘트로 지면은 시멘트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지면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스데반 같이 말씀에 온전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늘에서 온 자만이 하늘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 스데반이 하늘의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담대하게 그대로 하나님 계획했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려는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사람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스데반 같은 그런 말씀의 중심에 하늘의 사람 같은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또 여기에 보면은 위기 속에서도 얼굴이 천사같이 그렇게 비춰졌다고 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6장 6장 15절 시작. 궁예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네. 예수님도 유대 법정에서나 로마의 빌라도 법정에서나 그 모습이 동일했습니다. 뭐 걱정이나 염려, 근심, 두려움 하나 없어요. 천사의 얼굴 같은. 여러분들 죄인의 얼굴은요, 또한 두려움, 공포를 가지고 있는 얼굴은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요. 얼굴 속에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어두움 이런 것들이 비춰져요. 근데 선한 사람의 얼굴은요, 평안하고 밝고 당당해요. 확신에 차 있어요. 스데반은요, 육신적으로 대제사장 유대인들에 의해서 신문을 받고 있지만,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거예요.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제 어떤 상태의 천사의 얼굴 같을까? 이제 말씀을 한 군데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호렙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십계명을 받고서 내려올 때 어떻게 됐습니까?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굴을 감히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수건을 가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의 빛이 그대로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모세에게 그대로 임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 사진 찍으면서 얼굴 주변이 환하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벌써 차이가 있다. 뭐 우리 내가 결혼할 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결혼할 때 사진 찍었던 걸 얘기도 하기도 했고, 사진사가 예수 믿게 된 그 간증 속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속에 주님이 함께함으로, 성령이 충만함으로 얼굴이 빛나길 원합니다. 얼굴이 빛나길 원해요. 우리는 똑같아요. 우리는 똑같은데 우리 속에 영이 나를 밝게 보입니다. 예전에 이제 기도원에서 있을 때 한창 일 많이 하고, 뭐 땡볕에서 나는 모자도 이제 쓰는 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모자도 안 쓰고, 땡볕에서 논 갈고 뭐 밭 이렇게 갈고 할 때 얼마나 여름에, 한여름에, 봄에 얼마나 빛이 강합니까? 거기에다 내가 수염이 얼마나 많아요. 또 머리도 예전엔 더 길었었거든요. 덥수룩한 그런 상태, 그리고 시커멓게 된 상태. 그랬는데 새벽 예배, 저녁 예배 기도하니까 날마다 이제 드렸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얼굴이 밝다는 거예요. 너무나 얼굴이 빛이 난다는 거예요. 수염도 저녁 되면 덥수룩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 보는 눈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무슨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기도원에 자주 오셨는데 그분이 외국을 가려고 이제 교수 CCC 남편이 이제 대학 교수인데 CCC 활동을 하다 보니까 CCC 김중국 목사님 팀하고 같이 미국을 가는데 뭐 부유하게 살지 못하니까 시장에 가서 그때 당시에 8,000원짜리 바지를 하나 샀대요. 바지를 하나 샀는데 그것을 입고 왔는데 이거 얼마짜리냐고 어디서 샀냐고 너무나 좋다고 나도 사고 싶다고 대학 교수요 높은 지위에 있는 기업인들 막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CCC 후원하는 사람들하고 갔는데 그 부인들이 그냥 그 8,000원짜리 시장표 싸구려를 보면서 그거 어떤 백화점에 샀냐 얼마짜리냐 하면서 막 물어보는데 너무나 민망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일까요? 은혜가 충만하면요 사람들 눈이 그렇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싸구려 입어도 나는 별 볼 일 없어도요 은혜가 충만하면 그렇게 보여요. 제가 청소교회에 있을 때 시골교회잖아요. 시골교회 갔는데 인천에 미국에서 목회하고 이천수 목사님, 사이 목사님이 이제 거기에 조력자로 와서 있었는데 저를 보면은 그래요. 목사님은 너무나 패션이 멋있다고. 아니 시골 목사가 무슨 뭐 그렇게 비싼 옷을 입겠어요. 그 코디를 누가 해주냐 막 하면서 막 물어봐요. 미국에서 이렇게 하고 그래도 자기 딴을 못 들어지게 하고 사는 목사님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양복도 뭐 비싼 것도 아니고 옷도 뭐 다른 것도 내가 코디를 맞출 줄도 모르고 그런데 그 눈에는 그렇게 보이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 비싸지 않아도 좋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요 사람들 눈을 바꿔주죠. 영의 눈을 열게 만드죠. 그냥 보통 눈으로 보지 않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그런 역사가 바뀌어져 가지고 사람 속에 시장표가 백화점 걸로 바뀌어지는 역사. 아멘?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당하는 순간을 보게 됩니다. 그가 사람들이 돌을 들어 이제 치려고 할 때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서 그를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7장요. 55절 56절이요. 55절 56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그가 죽음의 순간에 하늘을 보게 됩니다. 죽을 때의 삶이 마지막 행동이 그 삶을 대변해요. 성철이라는 그러한 주인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뭐 20년 동안 밖을 나가지 않고 울타리 안에서 살고 등을 대지 않고 10몇 년 동안 잤다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막 그런데 그가 마지막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광인으로 만들어 미치게 만들어 가지고 내 죄가 20살을 넘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죄가 20살을 20 이상 넘는다. 그래서 나는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예수 믿는 사람들 죽는 그 순간에 그 신앙을 대변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늘 향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스데반의 죽음의 순간에 하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죽음의 순간에 걱정, 이거 어떻게 처리될까,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죽는 순간에 그런 걱정하면서 죽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저 여러분들은요 감사하길 원합니다. 죽는 순간 이제 이 세상 모든 거 끝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너무나 감사하다. 예수님이 나를 이제까지 인도하신 것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주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그 신앙을 그대로 천국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했던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늘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왜 땅의 것을 걱정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 세상 천국이 아닌 것을 왜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 속에 넣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이 마지막으로 대변해 주시는 죽음의 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러한 믿음이, 이 스데반 같은 예수님 같은 그러한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미리 여러분들 삶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순간에 어떤 생각이 할까?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 나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갈까 하는 그 생각밖에 없었다는 것. 나는 그게 꿈이라는 것이, 환상이라는 것이 내가 꾸고 싶고 환상을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고백되어졌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예선께서도 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미련을 더가서 세상 걱정하고 염려하고 더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이 아닌, 하나님 앞에 1분 1초라도 빨리 가서 그 예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뵙고 싶고 천국에 빨리 들어가고 싶다. 하늘을 향하는 그런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스데반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도 그랬어요.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내 영혼을 맡깁니다. 내 힘이 아닌 예수님 앞에.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예수님 앞에 나를 맡김으로써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예수님의 것이고 내 영혼의 주인도 예수님의 것이고 나의 모든 삶의 결정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그런 기대.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 앞에 가서 나를 아시죠? 모른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흉교회도 했습니다. 선교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몰라. 정말 모릅니까? 아는 것 있어. 반가워서 뭐 때문에 아십니까? 네 죄 때문에 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 앞에 고백되어져야 되고 죄와는 멀어져야 되고 오직 주님만이 의지할 내가 이뤘다 하는 것은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한 것이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이 주님이 계획된 그 가운데 사는 것이지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변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갑니다.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영혼에 대한 온전한 부탁, 구원의 확신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 생각보다도 나를 예수님 믿게 해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믿게 해주신 것도 예수님이죠. 아멘.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지 않고 영혼들만 바라봤어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육신의 덩어리를 바라보고요. 그런데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께서도 똑같았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구해요. 육신은 사단에게 이용당하지만 그 영혼은요 언제든지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사울이 어떠했습니까? 사울로 나왔다 나중에 이제 바울로 이름 바뀌어서 성경에 나오는 그 사울이 스데반이 죽을 때 여기 말씀 가운데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증인되었다는 거예요. 대표자가 됐다는 거예요. 스데반 죽이는 그러한 자리에 대표자가 됐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울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그릇으로 씁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살립니다. 이대로 가면은요 분명히 그 사울왕은 당연하게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 예수님을 대적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그러한 죽이는 일에 책임자가 되어 있는 사울. 당연하게 죄 가운데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구원시켰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사람들 생각하면 이 사람들 생각하고 저 사람들 생각하면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그랬으니까 예전에 죽이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런데 그거는 육신의 거죠. 영혼을 생각하면 그도 구원받을 사람이고 그도 하나님의 사랑받을 사람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또 인정하는 다른 부분이 있을 것이고 나는 내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큰 죄인이에요. 그 사람은 내 돈을 떼먹었을지 몰라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은 없었죠. 그런데 나는 선한 사람이 그 사람은 돈 떼먹었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시다는 거예요. 내가 더 큰 죄인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하늘의 사람들이 되기 원해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생각. 육신 덩어리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같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던 예수님, 하늘의 사람 예수님처럼, 하늘의 사람 스데반처럼 우리가 그런 삶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땅에 살지만은 우리도 스데반같이 될 수 있어요. 100% 예수님같이 살 수는 없어도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예수님 비슷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데 장성한 분량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는 다 이루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부족한 부분은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고
또 대변해 주실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주님을 사랑해서 함께 가는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녹여주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사람답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사람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육신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늘의 사람 된 스데반 같이 그렇게 우리도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시대가 변했어도 또한 환경이 변했어도 모든 조건이 변했어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정한 하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 스데반이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도 또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싸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